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다 믿지 마 그러십니다. 오직 영들이 내게 속해 있나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분별도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해서 내가 취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는 안 되는데 이 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이것을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 없어? 나 잘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이걸 생각하고 또 깨닫고 또 시험해 볼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아멘.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쉬운데 어렵고 어려운데 쉽기도 합니다.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할 건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받거나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걸러지고 제거되고 그랬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그러면은 성경이 어디가 떠오릅니까? 빛. 요한복음이죠. 1장 5절이 뭡니까? 빛이 어둠에 쫙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이런 말이 있죠.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런데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빛이 임함에 어둠이 싫어하더라.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납니다. 영이 거듭나요. 근데 그 거듭났다 다시 난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거듭났어. 근데 영이 거듭나서 다시 나서 새거예요, 새거. 그 영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에는 완전 선물 보따리예요. 거기는 부여도 있고 건강도 있고 치유도 있고 좋은 거 다 있어요. 행복하고 그것만 받으면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마귀가 못 들어와요. 다만 우리가 그 보따리를 한 번씩 들여다봐야 돼요. 치유 됐네, 받았네. 건강 받았네. 부유함 받았네. 가난해질 수 없는 거야 나는 이미. 그 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혼. 이런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늘상 했습니다. 혼은 새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다. 아직도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몸은 새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몸?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은 데 가면은요. 이 몸에 그냥 이게 뻣뻣하니 탁해질 거야 아마. 왜 그럴까요? 몸이 새게 아니라 그래요. 흥거라서 임해요, 임해.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몸은 아직도 더러운 원수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알아요? 원래 안다. 1번. 2번. 자꾸 많이 들어서 안다. 3번. 들었기도 하고 말씀에 있어서 안다. 3번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너무 잘 알아. 근데 말씀 어디에 그런 뜻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는. 로마서 7장 18절을 쭉 볼게요. 뭐라 그러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게 없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뭔 일인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궁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성경에서 이제 바울이 그냥 낭망을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 보면 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체로 이 몸으로 죄의 법을 숨긴다고 그래요. 지금 말씀 보니까 뭐요? 악을 행하는데 그게 나요? 아니요?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야. 누구요 그러면? 그놈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쫙 임하는 순간에 어둠이 있다가 갑자기 막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랄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또는 기도 받을 때, 이때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확 내리잖아요. 확 내리는 그 순간에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영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안 돼요. 이미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고,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할 때 또 이 말씀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악한 영이 확 나타나면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느냐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죽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평안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그 교회 갔더니 조금 이상해. 나는 그냥 뭔가 좀 이상한 게 일어나더라.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거 믿어도 돼? 하면서 모함도 할 수 있고 속임수를 벌리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 있을 때는 조용히 있는데 사실은 그게 겁이 나서 그래요. 속에서 겁이 나와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갈 때 이제 빠른 거예요. 발 빠른 거예요. 나갈 때는 확.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를 했는데 발 빠르게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두려워서 그래요. 누가? 그 안에 있는 그들이. 바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유 없이 두려워서 빨리 나가는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죠? 체험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예배 마치면 기름 부음이 장막에 충만해. 그러니까 막 어린이들은 막 기뻐서 노래 부르고 뱅글뱅글 돌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기뻐서 그래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십니다. 이거는 좋은 교회예요.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혼과 육에 있던 영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때는 막 방언하는 흉내를 냅니다. 절절절절 방언을 해요.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도. 근데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그게 분별이 돼요. 꿈에도 자기 속에서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귀에 들려와요. 진짜로 들려오고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들리니까 내가 말을 하게 돼. 그래서 중얼중얼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면 그 말을 하게 돼요. 여차없이. 이거 키포인트입니다. 이때 말하기 시작해서 조금 심해지면 그거는 하지 마. 그거는 해야 돼. 이거는 먹지 마.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할 수 없이 뭔가 자기 안에 그 뭔가가 생각나는 게 자꾸 말하고 싶어서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빛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하나님의 빛이 완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던 마귀는 그냥 견디지 못합니다. 못 견뎌요. 그러면 이 강력하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말을 해요. 또. 보통 말을 안 하잖아요. 말 시키면 말 다 해요. 아유, 나 나간다. 뭐 이러면서 나가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문제를 누가 익히느냐? 조용히 있다가 발이 가장 빠르게 나가서 이러고 저러고
막담에게 헛된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걸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지금은 다 우리가 깨끗해졌지만 전에 있었던 얘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는 이걸 말해.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져요. 말이 막 하고 싶어져요.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성격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고요.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런가? 또 이래요. 그래서 헛된 소문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만 그 말 때문에 멈칫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듯이 가만히 있든지 광명한 천사로 막 떠벌리고 가장을 하든지 꼬리가 있다면 쏙 빠지게 도망을 가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반면에 예수를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영은 구원받아요. 혼이 늘 속썩이는데 왜 그래요? 변화를 못 받아서 그래요. 뭐라고요? 혼이 변화를 못 받아서. 그래서 뭐예요? 영은 거듭나야 하고 혼은 구원받아야 하고 육도 구원받아야 한다. 뭐라고요? 영은 거듭나야 하고 혼은 구원받아야 하고 육도 구원받아야 하고 되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아야 된다. 나 거듭난 거야 그러니까 그럼 됐지 뭐 할 거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몸도 구원받으라고 했잖아요. 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말씀을 봐도 모르고 말씀이 잡히질 않는 사람,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고 내가 오늘은 이 말씀으로 살 거야.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어. 그런 분 있나요? 그냥 하루 살아. 이게 아니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성경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하나를 잡아야 돼요. 하루에 하나씩 받잖아요. 말씀을. 그죠? 그래서 내 혼이 이 말씀대로 하려고 변화를 받으려고 애를 쓰죠. 혼의 구원이 뭐라고요? 변화를 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은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이미 됐어요. 이미 영 안에 있는데 이걸 자꾸 들여다보고 상상을 해서 그게 그렇구나. 나는 치유됐어 이미. 나는 이미 건강해. 이렇게 상상을 자꾸 해서 내가 그것이 변화를 받아야 돼. 그렇게. 그죠? 근데 영은 이미 되었어. 하나님 거를 이미 받았어. 선물 보따리를. 근데 변화의 역사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못 받아요. 못 받고 그냥 남이 그냥 성령 받아라. 나 성령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은혜 받아라. 나 은혜 받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이상이 올 때가 있는데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영은 거듭났는데 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이라고 그랬어요. 혼에 그럼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야 이거 들어왔어. 야 저 들어왔어. 저거 큰일 났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만 막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래요.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자 할 때 계속 기도하니까 내가 못 살겠다. 나가야겠어. 스스로 그래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안 되겠다. 기도하니까 내가 반대로 속여야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역사가 일어나서 뭔가 내가 예언을 했는데 감쪽같이 예언을 했는데 속이는 역사가 아닌지 속이는 역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 그러면 왜 그럴까? 속에서 속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속이고 싶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성경을 어딜 생각해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죠? 거기가 어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어디서 나온대요? 원래 아비가 누구요? 마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돌아가. 그냥. 그래서 열심히 본인이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이거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영이 그렇게 기도하면 영이 뭐가 나타날까? 여러분 생각 빨리 말해봐요. 자꾸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럿이 두세 명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까 아침에 그렇게 했는데 확 달라지더라고요. 분위기가.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빛이 와. 빛이 온다고. 장작이 확 붙어 불이.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면 왜 그러면 이러고 아이고 죽겠어요. 뭐 아프고 뭐. 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혼자는 힘이 안 나와. 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 혼 속에 있던 마귀가 어떻게 육체에서 일하고 있는 거 두려워가지고 속이는 방법으로 어떤 사단의 광명한 천사로다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줄줄줄줄 숙살 나도 은혜 받았다. 나도 예언자가 됐다. 그래서 잘 들어보면은 기막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망령된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라 하십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그럽니다. 사단에게 내줬대. 어떤 자를?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에게 내줬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으려고. 육신은 지금 엉망돼도 예수의 날에 영을 구원받게 하려고 이제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인데 이 영과 육이 따로 분리돼서 구원받거나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둘 다 구원받든가 둘 다 멸망하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는 뭐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 우리 그렇지요 솔직히. 나 예수 잘 믿어. 근데 몇 프로냐고요 그게. 몇 항아리냐고요. 온전히 믿어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이제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일들이 나를 덮치고 그만한 어려움이 나를 덮칠 때 정말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겪으면서 내가 더 죽으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죽으면 돼요. 사실 그래요. 우리의 환난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멸망과 영의 구원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나 이걸 생각해 볼 때 이제 성경에서 지금 그래요. 음행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행위 이걸 얘기하면서 이게 일시적으로는 심판과 구원받게 하려고 임시 조치를 하는 거다 그래요. 근데 이 음행한 사람을 사단에게 내주는 교회의 심판은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임시요, 임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은 영원한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참된 어떤 그런 사랑의 모습인 징계가 나가야 돼. 징계. 하나님 사랑이 다시 그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징계를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의 날 아까 그랬잖아요. 이 구절을 주면서 징계받은 죄인들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다시 또 새로워져 가지고 다시 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범죄한 영혼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징계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일시 고난이지만 지금 현재 잠시 고난이지만 이게 뭐예요? 구원을 전제로 지금 고난을 받는 거 이게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배려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행위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관심입니다. 그죠? 무관심. 근데
징계를 행하는 것도 믿음이 돼야 뭘 어떻게 해요. 전혀 안 되면 못 뛰어나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올바른 징계의 정신은 뭐냐?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은 구원받지만 현재의 육신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현재의 육은 왕창 망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 보면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것도 데살로니가 5장 23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잘 보존하라는 거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영적인 것 전하라. 영적인 것을 알아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난 몰라요. 그러면요. 이건 뭐 주일날까지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난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지함 때문에 사단의 계획 속에 있어가지고 못 깨달아가지고 그때 일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사람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한번 또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게요. 잘 묵상을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려놓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불이 오는데 다 태워버려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타지 말아야 돼요. 공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얻을지 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혼과 육에 마귀가 장난하는 이제 들어와서 그러면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고 뭐 아멘 잘 주일날도 예배 또 기가 막히게 잘 드려요. 근데 밖에 나가면 완전 세상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악한 영이 거짓으로 또 뭘 해? 광명의 천사와 같이 가장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도 한마디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라 하신다. 그럼 열심히 회개하고 은혜 받으라 하신다. 그럼 열심히 은혜 받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이 시원해지면 편안해지죠. 왜 그러냐? 회개할 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쑥 빠져 나가거든요. 실상. 그러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 됐다. 나 은혜 받았다. 됐다 이제 됐다 나 이제. 그래가지고 또 나가서 또 그럼 인생을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온다는 말이 있어.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있어요 없어요? 7 데리고 와요. 생활이 안 바뀌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또 허탄한 말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전한 거예요. 여전해. 세월이 가도 여전해 그냥. 이걸 모르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번 주 받으면 됩니까? 다음 주도 받아야 되고 변해야 돼. 사람이 변화받아야 돼.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더러운 곳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또 더 심해져. 그 심해지다 못해서 또 다시 약해지다 못해서 아예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이게 뭐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돌이켜 교회를 욕하고 다녀요. 왜? 본색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다가 자기가 잘못된 거 알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성도한테 살짝 귀에다가
교회 뭐 그렇게 믿냐? 또 이런다. 그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악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다발, 영의 좋은 것, 구원, 건강, 부요, 기쁨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울하고 외롭고 뭐 상처받고 그거는 순간이에요. 인간이니까 순간. 그럼 빨리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봐야 돼요. 내가 이거 받은 사람인데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요. 그래서 허탄한 말에도 안 넘어가고 오로지 그냥 말씀으로 그냥 확 와가지고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는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래요. 나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질 않아. 내가 그때 꼭 깨거든요. 그러면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 어떤 때는 밤도 새서 막 하루 종일 피곤한 날도 있지만은 그때에 많은 걸 저는 배웁니다. 그때에 그 시간에 원수 마귀들은 다 이미 그때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루를 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나는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위기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힘든 게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혹시 내 죄인가? 아니면 나를 훈련시켜서 또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하는가? 이걸 빨리빨리 알아야 돼. 빨리 그걸 알아야 돼. 이거 훈련시키셔서 내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과 내 육에 더 단단한 걸 주시기 위함이시구나. 말씀을 더 강력하게 가까이 해야겠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저도 함께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가지고 모두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